정말 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얼마나 환호하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 특별히 국가대표들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참 영광스럽겠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들의 소원이자 꿈이고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껏 삐끗 잘못하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게 또 그 자리입니다. 그 찬스를 한번 날리고 나면 평생을 욕을 하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는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하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 가운데 들게 되는 거죠. 복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복음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받은 이 감격과 은혜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증인의 삶,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확 무거워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당혹스럽습니다. 이상합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설상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의 감격은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마치 국가대표가 경기를 치열하게 치러야 된다는, 그것도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같은 큰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전도라는 이 단어를 딱 접하게 되어지면 우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가벼움보다는 무거움, 짓눌림, 부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도 참 안 되네. 그래서 끊어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고단하고 어려운 숙명과 같은 것으로 굴레를 뒤집어쓰고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좀 마음이 좀 강한 분들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 크고 엄청난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특별하게 뛰어나게 준비되고 헌신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이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숨어버리든지, 그래도 한다고 하다가 해보다가 실패와 좌절과 포기로 이 죄책감이란 이상한 이 굴레에 매여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무거운 짐을 감당할 만한 재능도, 소위 말해서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덜컥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 되셔서 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좀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좀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짐을 턱 안겨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시다면 분명히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혹 우린 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짓눌리고 좌절과 부담이란 쪽으로 먼저 마음이 답답해 오는 것일까요? 혹 이것이 전도란 것에 대한 고정관념들, 잘못된 신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한번 넘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게 되는 당혹감은 전도의 대상 때문에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구를 전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는 생각들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저 거리나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떨리는 마음을 긴장시키시고 용기를 내어가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눠줄 때에 그들이 감사히 받는 사람 혹은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멸차게 멸시와 조롱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쳐다를 봅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될 마음의 각오를 딱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행여나 그들이 반응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뭔가를 물어올 때에 그들의 반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내고 버텨낼까 하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평과 긴장과 곱지 않은 시선들, 수많은 무관심한 반응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하고 버텨내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방문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안내하고 교회를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이 단어를 딱 들을 때에 전도의 대상이 누굴까 할 때 먼저 이 그림을 그리면 그건 오해이고 잘못된 고정관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통계를 보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그런 세계적인 연합 연구단체에서 교회에 등록한 14,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낯선 사람에게 전도되어 교회에 인도되어 나오는 사람은 0.5%가 되질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친구, 친척, 이웃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비율은 작게는 75%에서 많게는 95%까지였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내가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나의 친척,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환경 속에 이미 나와 익숙한 사람들, 이미 아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전도되어진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효과적인, 또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를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이냐?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내가 처음 보는, 그래서 가슴이 벙벙거리고 떨리는 낯선 사람들에게 가는, 그들이 나의 주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된 대상은 내가 편안하게,
뭐 굳이 만나러 안 나가도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서 만나지는 사람, 자연스럽게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나의 주된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조심하고 떨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하냐? 낯서고 두려고 떨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내 삶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지인들입니다. 성경에 이 사실이 누누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의 형제,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가 따르는 선생이었던 스승이었던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도 분명히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였던지 선배였던지 이웃에 있는 이웃이었던지 잘 아는 사람. 누굴 찾아가느냐? 내가 아는 사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빌립보 감옥에 간 수도 또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안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집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죠. 가까운 친척들이죠. 내 삶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한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그가 누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이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와 통계가 말해주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전도 대상의 주된 타겟은 나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들이고 지인과 내 생활 관계 속에서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이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이코스, 가족, 집.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를 생각하고 이 오이코스가 나의 전도의 주된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이코스들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조심하고 뭔가를 내가 딱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굳이 만나려 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굳이 말을 섞으려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되고 말을 섞게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 주변에 하나님이 그의 섭리와 비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세팅을 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전도의 주되고 첫 번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 낯선 사람을 낯선 곳에서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을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를 만날까? 이런 생각은 오해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이제부터 전도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나의 오이코스들입니다. 직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산책하면 늘 빈번하게 마주치는 사람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가족과 친척들, 이들이 우리의 전도의 주된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이미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맺혀져 있는 이들, 우리는 이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우리의 삶에 딱 두신 것은 전도의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하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그들 곁에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이 관계와 삶과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보여질 때에 사랑의 섬김과 채워줌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을 때에 그 공고함을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내가 믿는 나의 공고함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시는 열린 틈과 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병과 아픔과 자녀와 가정에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생겼는지, 그때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나에게 진솔하게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꾸준함과 관계성의 진솔함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구입니다. 필요가 보여주면 채워주고, 영적과 삶의 곤고한 문제 앞에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대상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말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는 많이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데리고 올 만한 시스템이나 이런 후속 관리나 양육이 잘 되질 않으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니,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상황과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말씀과 통계가 보여주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그런 요소가 아니라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 나의 동료, 나를 아끼고 나를 염려해주는, 나를 통하여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전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지하교회가 가족별로 가장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비밀리에 이 복음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중국 가정교회가 그 공산 치하에서 보이는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지하 속의 가정교회가 풀뿌리처럼 번져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상황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죽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과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상황과 사람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한 필요와 관심과 진심 어린 기도,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이 관계들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 그리고 진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딱 여실 때에 그들의 삶의 곤고함과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여는 신호인 것을 알아차리고 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합니다. 나의 진솔한 믿음의 간증들, 그 간증과 고백들이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옵니다. 전도의 첫 번째 고정관념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도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설득시켜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화려하고 논리적인 어떤 반대 질문도 격파할 수 있는,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잘 준비되어진 그런 논리적인 설명과 이론의 중무장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상되어지는 반대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 반대 질문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조리 있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내가 설득해내고 그들을 굴복시켜 낼는지,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고 잘 무장되어져서 예상되어진 그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을 딱 설득시키고 항복시키는, 소위 말하면 한판 승부의 사건으로 전도를 생각을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단 한 번의 훌륭하고 논리적인 기적적인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한판 뒤집기의 승부를 내는 것, 이것을 전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전도의 간증들이 그러합니다. 야, 도대체 저렇게 해야 돼 전도하려면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그 뛰어난 분들의 놀라운 하늘 날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과 헌신과 기적들이, 이걸 생각하니 아예 우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에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반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할 그런 강심장도 나는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 나에겐 어렵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적인 일들 앞에 대처하기엔 내가 너무나 힘겹다. 단판 승부로 승부를 보려고 할 때에 오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또 초청장을 주고 초대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딱 당하면 역시 나는 실패야, 안 되는구나, 이건 나의 일이 아닌 거야, 확실하다는 것을 매번 그것만 확인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전도는 단판 승부, 한판 뒤집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단 하나의 사건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무꾼이 좋은 나무를 발견하고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서너 번 도끼질을 했는데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도끼질에 실패했다 하고 도끼를 던져버리고 낙심하는 나무꾼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 그들의 초청장을 전하고 진솔하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겠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전했을 때에 혹 그들이 거절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나의 실패고 나는 안 된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동일한 교회 연구소에서 또 이런 통계를 학문이 있었습니다. 설문항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몇 번이나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혹은 교회에 가자는 진지한 초청을 몇 번이나 받았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항목입니다. 그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평균이 7번이었습니다. 평균 7번을 진지한 초대, 진지한 복음의 말씀을 7번, 평균이 7번입니다. 그 7번을 듣고 났어야 마음이 인도되어지고 열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게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전도의 이 고정관념, 전도는 단판 승부 한판 뒤집기다. 한 번에
끝장을 내고 설득시키고 그를 끌고 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전도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도에 나서는 마음을 아예 막아버리는, 용기를 꺾어버리는 오해이자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땅에 열매가 맺혀집니까? 옥토에 뿌려졌을 때만 열매가 맺힙니다. 길가에 돌짝이밭, 가시밭에 뿌려진 이 완전한 복음의 씨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어느 날 농부가 농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은 몸이 조금 불편해서 밭에 나가서 겨우 한 것이라곤 밭 중앙에 있는 돌짝이 몇 개 거둬서 밭으로 던져냈습니다. 가다 보니까 잡초 몇 뿌리 있어서 그것을 뽑아서 제거했습니다. 그날 이 농부는 농사에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한판 승부가 아니고 단판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나의 성김과 사랑의 수고와 진솔한 우정을 나누고 내 삶에 누려졌던 그 소소하고 진솔한 하나님을 말미암는 평안과 믿음이 주는 자유함을 그들에게 나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차를 나누며 식사를 하며 나는 그랬다라고 말해주는 이 모든 작업들은 그들의 마음밭에, 굳어진 마음밭에 물을 뿌리는 것이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밭에 자갈을 드러내는 것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초청장을 전해주고 저도 지금 초청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이분 저분 만나서 식사를 하며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어도 되냐고 제가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같이 또 그분하고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내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관심거리를 같이 이야기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주었을 때에 만약 그러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동료가 너 나한테 지금 잘해주는 거 보니까 이제 또 가을이 됐네. 너 교회 나오라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한번 와보라고 잘해주는 거지. 그래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욱 좋지. 어떻게 알았지? 너 눈치도 참 빠르네. 네가 나오면 너무나 좋지. 그러나 정말 너 나오고 싶을 때 천천히 나와도 된다. 나는 너를 위해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이 좋은 예수님이 너에게도 좋은 분으로 다가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서 그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전도의 전리품으로 노획물로서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의 수단으로서 그들이 이용당해진다라는 이 관념을 갖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단판 승부가 아니니 단판의 낙심도 절망도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 살펴본 이 두 가지의 고정관념, 이건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신화입니다. 나의 전도의 대상은 낯선 사람, 처음 사람, 긴장하고 떨리며 만나야 될 사람,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이죠.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될 확률이 75%에서 95%입니다. 그 뛰어나고 화려한 강사가 아니라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뭐 별로 그들에게 내세울 게 없지만 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확률이 내가 95%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만약 내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 통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막힌 95%의 기회를 빼앗기고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단번에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항복시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딱 깨닫고 이것을 정리해버리면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동시에 전도에 대한 확실한 결론, 전도의 실패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패란 없습니다. 농부가 돌 하나 드러낸 게 농사의 실패가 아닌 것처럼, 잡초 하나 드러낸 게 달하는 게 실패가 아닌 것처럼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자들이 올해는 그렇게 작년같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네. 올해는 그렇게 나는 절대 가지는 않을 것 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 그러면서 안 오네. 이때까지는 한 번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나누지 않더니 이상하게 올해는 나에게 그의 연약함을 너가 믿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말을 하네. 좀 더 내가 그의 마음속에 한 걸음 더 좋은 우정으로, 진실한 우정으로 다가가네. 그의 필요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물러서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보며 그들이 조금 감동을 먹는 것 같네. 인간적으로 그가 나를 조금 더 좋아하시게 되어지고 반응을 하네.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음의 밭에 돌을 걸러내는 것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픔이 나에게 공유되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했다면, 그들이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비밀을 나도 좀 알고 싶다라고 혹 반응했다면, 내가 그들 속에, 그 옆에 속에 좋은 친구로 언제까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면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그들의 이름이 내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 반대자에 있었던 사람이 관심자로, 관심이 있던 사람이 이제 그만되면 한번 내가 가볼게 뭐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그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노트에 기록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알아낸 캐치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전도자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가련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영혼에 있는 허무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삶의 열린 문과 열린 틈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내가 캐치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실패일 수 없습니다. 그와 만나서 한 번 더 차를 나누고 그와 함께 식사하며 그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그냥 덤덤하게 말해주고 너도 이런 평안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전도자였다면 그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초대되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모든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실패가 있습니다. 전도의 유일한 실패, 전부의 실패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실패입니다. 나의 기도 카드에 아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 그와 한 번 더 차를 나누고 그와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았던 것, 그의 삶의 필요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여시는 그 열린 틈과 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문제를 기록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실패입니다. 유일한 실패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품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눈 감아 버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실패가 되지 마십시오. 전도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전도의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미 나왔던 아니면 내년에 나오던 아무런 실패가 아닙니다. 이 일에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실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의 실패자가 되지만은 절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노트에 나의 오이코스들의 명단들이 A단계, B단계, C단계로 구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필요가 보이거든 채워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을 보며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의 유일한 실패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의 이 화려한 기쁨, 그리고 영원히 천국으로 꼬린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탄성과 함께 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가 그게 뭐라고 한 골 들어간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꼬린하게 되어질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실패할 수 없는, 실패가 없는 전도의 일에 여러분 나서십시오. 어떤 단계든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그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와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의 삶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선하신 역사를 그가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전도 앞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나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오이코스들, 내가 품어야 될 오이코스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과 다짐